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콜링, 소명을 주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을 안내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오르면서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안내할 소명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수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은 소명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부르시는 것은 소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부름을 받아야 하고, 누구로? 소명자로. 그리고 천국에서도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아야 되느냐? 천국으로 올라오너라 라는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부름을 받아야 하지만 천국에서도 부름을 받아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던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던 격동기요, 민족 국가로서 건립되어진 역사의 여명기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민족의 안내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할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행위 언약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다.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를 굳이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였으며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이었고, 영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영원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당시 모세가 80세이고, 몇 세라고요? 80세이고 그것도 40년간의 도피 생활을 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미디안이라는 당시 국제사회의 변방 지역에서 초라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선민국가 수립 및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큰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패턴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낮아졌을 때 그를 오히려 높이셔 쓰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자신의 공로를 뒤로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소명을 맡기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 일방적으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소명을 맡기셨고 사무엘에게도 일방적으로 소명을 맡기셨으며 사울 및 다윗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도 신약의 12사도들과 바울 등에게도 일방적으로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택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예요. 왜 나를 택하셨느냐? 쓰임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서도 불타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또한 친히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명을 받은 모세는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니 최후의 순간까지도 결코 완전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명받은 종들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커야 되고 신앙도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세오경 전반을 통하여 모세의 생애를 폭넓게 살펴보면 모세도 소명받은 후에 바로와의 투쟁 과정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도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소명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런 내용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때에 맞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모세는 원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부족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교훈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제각기 크고 작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거울 삼아 희망을 잃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해 나가잖아요. 신앙도 성장해 나가야 하고 믿음도 커져야 하고 인격도 정돈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 모세를 부르셨다고 10절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충성한 자를 부르시어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는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치더니라는 단어가 라 동사인데 능동태 분사로 모세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장인 소유의 양떼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 일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치더니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심으로써 먼저 광야 생활에 익숙해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안내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은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종사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을 종사할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그런 때 모세를 먼저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훗날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깊은 섭리와 손길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현재 맡겨진 일에 인내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부르시지를 않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는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으로서 신약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역으로 인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들이 기도하니 이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 관계에서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떨기나무는 시인의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 덤불이에요. 땅이 열기로 가열되면 인위적 작용 없이도 쉽게 불이 붙어 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 덤불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우리를 가리킵니다. 아멘. 따라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난 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삼나무나 백향목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였다는 것이에요.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떨기나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같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뛰어난 문화나 지식을 갖춘 이방 나라가 아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행위 언약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자신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여기에 불을 붙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을 붙이셨듯이 우리도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는 시띠나무적 조각목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불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여주신 이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봐도 성령 충만, 점심에 봐도 성령 충만, 아멘. 저녁에 봐도 성령 충만, 한 주에 한 번씩 봐도 성령 충만한
이자가 어떤 자냐?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면 어떤 나무인가? 시띠나무 조각목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이 나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딱 지정해 주셨다고. 그 나무로만 하라는 것이에요. 이 조각목은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 주변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계통의 볼품없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람하고 곧게 자란 백향목이나 삼나무 이걸 사용하여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너무나 볼품이 없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겨우 땔감으로나 쓰는 조각목을 성막 기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조각목은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고 헝클어지고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조각목은 키는 4m에서 5m밖에 안 되지만 그 뿌리는 단단한 사막에서 길게는 40m에서 70m까지 뻗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하지 말아라, 삼나무로 하지 말아라, 내가 지정한 나무 조각목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쭉쭉 뻗어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너희를 택해 주었으니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할 일이 뭐냐? 신앙의 뿌리 많은 단단한 세상, 죄악된 세상, 화려한 유혹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의 뿌리 많은 계속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시띠나무로 성막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는 자는 모래만 날리는 거친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히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불꽃은 예시로 이는 화염이라는 어근에서 온 말로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칼날 같은 불꽃 속에란 의미입니다. 이는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시각적 효과를 선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불은 약 400회가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칼날 같은 불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선고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에게는 흑암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었다. 우리는 지금 흑암 속에 살아갑니까? 광명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마에 있는 광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3절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광경이 환상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40년이나 광야 생활했던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돌이켰다는 것은 그 광경에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은 이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모세가 놀랐겠습니까? 무슨 교훈이라고요?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받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히브리 강조법을 쓰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다고 신속하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영교 영적인 교제라고 한다. 본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까이에 나오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부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를 알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며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도 아시며 나의 눕는 것까지도 아시며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나의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고 언제나 순종할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나 또한 사무엘이나 이사야 등등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할 자세가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죄를 벗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름을 받고 나오는 모세를 향해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기 땅 아다마라는 땅이 거룩한 이유는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당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멋있는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니고 화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별로 볼품없는 산이었습니다. 볼품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초가나 궁궐이나 모두 준 천국이 된다예요. 성경에는 우리 마음이 먼저 준 천국이 되어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준 천국이 바로 심령천국이다. 이 천국을 조성하려면 의와 따라합시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몇 가지죠? 세 가지가 작동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작동시키고 희락을 작동시키고 평강을 작동시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준 천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으며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신을 벗어야 돼요. 오늘 죄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신을 벗어야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고.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이어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과 행연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아멘. 세상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답니다. 내 이름을 아신대. 내 형편을 아신답니다. 아멘. 때로는 형제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존재인 나를 아신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얼굴을 가렸는데 이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 같은 사실이.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7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받는 현실을 지켜보고 계신대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백성들만 보실까요? 여러분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일일이 보고 계셨고, 아멘. 그들의 탄식과 기도하는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그 모든 아픔을 익히 알고 계셨다.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라는 이 세 개의 감정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이를 삼중적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보다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듣다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함께 고통과 근심을 안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7절이에요.
오늘 이 세 개의 감정 동사를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고 듣고 아신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세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일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고 초라한 나를 택하시어 소명을 주셨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신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아신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주지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자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소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소명 의식이 투철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 사명을 얹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어 소명을 주셔야 하고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또 한 번 부르셔야 합니다. 지상에서도 부름을 받고 천상에서도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